네, 엘리야 이야기했어요. 엘리야가 어디에 갔죠? 바알의 원산지인 시돈 땅에 갔어요.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의 중심주였던 그 시돈 땅에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나서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알 신앙의 원산지인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바알의 그 원산지인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엘리야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밝히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그 시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살리고 없는 자들을 입게 하고 먹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야, 정말 너를 보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아. 권사, 김권사 너를 보니까, 박집사 너를 보니까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아. 이러한 말이 나와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딱 있는 그곳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합에게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한테 돌아가라고 해요. 시돈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한 이후 이제 아합에게 돌아가라. 아합 때문에 지금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아합에게 돌아가라고 그래요. 아합에게 돌아가서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영적 전투의 가장 현장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14페이지예요. 갈멜산 전투. 여러분 교재 114페이지. 바알은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가 바로 갈멜산 전투예요. 하나님께서 3년이 지난 후 이제 아합에게로 엘리야를 돌아가게 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가뭄. 3년이 지난 이후에 아합에게로 가서 지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비가 올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도전합니다. 아합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았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몇 명이에요?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몇 대 몇? 850대 1이에요. 갈멜산에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 각을 떠놓고 이제 다 비도 오지 않고 메말라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덥겠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850명 그 이방 신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자, 이 제단 송아지 쌓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놨는데 불로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자, 너희들 해봐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봐라, 두고 봐라. 그리고 너희들 선택해라.
언제까지 머물거리고 있겠냐?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이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백성들도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다 오라 그랬으니까 갈멜산에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다 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면 이제 나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이면 따라가라.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제 용납할 수 없다. 혼합주의, 어정쩡한 양다리 걸치는 거 그만해라. 용납할 수 없다. 요즘 우리말로 할까요? 회색지대는 없다. 회색지대는 없다. 선택해라. 양다리 그만 좀 걸쳐라. 보고 결정하라라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도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850명 거짓 우상들의 선지자와의 싸움.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부터 바알 선지자들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에 쌓고 송아지에 각을 두고 아침부터 종교 행사를 벌입니다. 난리를 내는 거죠. 그런데 어땠어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희들의 신을 봐라. 잠들었난가 봐. 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너희들의 신이 잠들었나 봐. 아무 대꾸도 안 하신다. 좀 열심히 더 푸닥거리 해가지고 좀 깨워라. 깨워. 너희들 신들 잔다. 푸닥거리를 더 좀 세게 해라.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려요, 엘리야가.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몸에 막 상처를 내는 거예요. 몸을 긋고 난리를 펴요. 몸이 피가 흐르기까지 몸을 상하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녁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요. 850명이 난리 구술했는데 이제 저녁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자, 내가 한번 해볼까? 엘리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가 퍼부었어요. 그래서 도랑을 파고 물을 부으니까 어때요? 제단 옆에 도랑에 물이 흥건할 정도로, 도랑에다만 물을 부은 게 아니라 제단에 위에다 물을 부은 거예요. 위에다 불을 부어서 흘러내려서 도랑까지 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각을 뜬 송아지들도 다 물에 젖었고 제단도 나무들도 다 물에 젖었겠죠? 물통 4통을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은 3가지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지금 엘리야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하나 알고 가세요. 또 자랑 한번 해야지. 성경대학에서 지금 열왕기 상 배우고 있는데 엘리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2번째, 내가 주의 종된 것과, 3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 기도 한번 잘 꼭 적어 놓으셨다가, 아니면 밑불 쳤다가, 아니면 성경책에다도 한번 여러분들 이 기도의 제목을 좀 적어 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좋은 기도의 내용은요, 적어 놓고 따라하면 돼요. 말씀 앞에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좋은 기도들은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 그러면 그 따라하면서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 얼마나 멋져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것과, 기도 못한다고 하지 말고 좀. 내가 요즘 확인은 안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 기도 못해가지고 대표 기도 안 한 사람 있다며. 내가 누군지 몰라요. 이제는 그렇지 않겠죠? 이런 100대 기도 제목 어디 갔냐?
100대 기도 제목만 열심히 보고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도 기도 다 된다 그랬죠. 멋진 기도. 어디 가서 이야, 대광교회 권사는 기도 진짜 잘한다. 어떻게 그런 말로 그런 언어로 기도를 하지? 100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응? 다음에는 내가 기도 제목 책도 만들어 드릴게. 야, 진짜 기도 못한다고, 대광교회 교인들은 기도 못한다고 못할 만큼 내가 할 거야. 또 기대해봐요. 다음에는 더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줄을 테니까. 엘리야의 기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주의 종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의 자녀이고 주의 종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거면 됐잖아요. 기도 거창한 것도 아니야.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뭐까지 태웠어요? 물만 태운 게 아니지? 물은 당연히 다 없어졌을 거고 돌, 흙 다 타버렸다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 싹 타갖고 날아가 버렸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엘리야의 기도 적어놨다가 기도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의 기도예요. 850대 1. 영적인 지금 전쟁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게임 끝났습니다. 갈멜산의 게임은 끝이 났어요.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한 번의 기도로. 아침부터 바알 선지자들 850명은 굿을 폈지만 되지 않았는데 다 마무리하고 저녁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 계속 놀리고 또 놀리고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만해라, 내가 한번 기도할게 하고 기도했는데 한 번에 끝이 났어요. 백성들이 같이 있었죠?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엘리야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 다 죽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다리 그만 걸치라고 그랬죠? 양다리 걸치라. 그 다음 이제 복이에요. 복이에요. 비를 위해 기도하는 엘리야. 이제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비는 안 내리고 뭐가 내렸어요? 불 내렸잖아. 불.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불이 내렸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필요한 게 불이에요, 물이에요? 물이에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의 승리를 거둔 후에 비를 위해 정상으로 다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제 불이 아니라 물을 내려주세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백성들을 향하여 필요한 물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왕상 18장 42절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 이것도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머리를 어디에다 넣었다고요? 네, 얼굴을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요.
제가 이거 한번 연습해봤다 그랬죠. 쉽지 않아요. 몸이 유연해야 돼. 배 나오면 절대로 못해.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일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간절할 때 뭐 손을 들기도 하시고 어떤 분 박수를 치시고 간절함의 표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으로 좀 간절함의 표현들, 괜히 어른스럽게 이거 이렇게 하면 누가 나 보는가, 그렇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이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에 대해 고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막 가슴이 뜨거워서 손을 들고 싶은데, 이제 목사님도 드시고 해서 이제 손을 들고 싶은데 평생 들어보지를 못해 본 거야. 평생. 내가 80년 신앙생활했는데 평생 손을 들어보면서 찬양해본 기억이 없어. 그리고 옛날에는 손 들고 기도하면 옆에 권사님들이 찔렀어. 감히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박수 치는 것도 못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 박수 치면 혼났어요. 근데 이게 시대가 변하더라고. 감히 저 마귀 악기인 저 드럼이 어찌 예배당에 들어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 어른들? 저 마귀 악기. 기타는 어디 갔나? 마귀 악기 또 하나 어디 갔어? 여기 마귀 악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했으니 이게 손이 지금 올라가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누가 막 볼까봐 창피해서, 누가 볼까봐 못 올리겠대. 막 마음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손에 밑에서 이러고 있대. 이러고 안 보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기도하시고 찬양하세요. 은혜 드실 때 손도 드시고 손을 들어 기도도 하시고, 꼭 목사가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해야 손 들지 말고 좀,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때는 이제 그래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좀 금요 기도회 할 때마다 손 들고 좀 기도하라고, 손 들고 찬양하라고 좀 목사님이 멘트해 주세요. 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아니 정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그 남자 집사님을 막 못 들겠대. 그분은 더 못 들겠대. 그래서 목사님이 들으라고 그러면 너무 신이 나서 든다는 거야. 너무 신이 나서. 근데 말하지 않아도 좀 하나님 은혜 따라 드세요. 누가 눈치 안 해 이제. 이제 못 들어서 괜히 주눅 들지, 드는 사람 눈치 안 하니까 열심히 들고 마음 따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찬양해요. 기도할 때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한 기도의 표현. 머리를 무릎 사이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에요. 간절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보면은 좌우로 흔들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분, 어떤 분은 앞뒤로 하시는 분, 다 다르잖아요. 간절함의 표현, 자기들만의 간절함의 표현이야. 응? 어떤 사람은 두 손을 꼭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은,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손을 깍지를 제가 이렇게 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끼기도 하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끼세요? 이게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껴요. 이렇게 낀 것보다 이게 편하니까. 그냥 간절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간절함. 다 다른 집 모양이에요. 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옆으로 흔드시든 앞으로 흔드시든지 뒤로만 흔드시든지, 응?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엘리야도 그런 거 보면 아마 엘리야가 한 3년 반 동안 비 안 오면서 도망 다니면서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뱃살도 쑥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확 숙였는데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간 것 같아. 응?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간절함. 하여튼 머리를 넣든지 말든지 두 손을 들든지 안 들, 목적은 간절함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응?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기도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남들 어떻게 기도하는지 지금 옆에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 자기 기도하면 되지. 응? 어떤 분들은 방언하면서 기도한다고 시끄러 죽겠다 진짜 내 기도 못하,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방언하시고 기도하신 분들은 절제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중이 기도할 때는, 왜냐하면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이들의, 우리 대광교회는 멋쟁이지들이잖아. 인격적으로도 멋쟁이들이거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해야, 기도도 남을 배려해야 함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막 터지게 하시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럴 때는 뭐라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막지 말라고. 그분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냐고. 지금 절대 막지 마요. 그러나 기도하는 이들도 절제해야 돼. 사도 바울이 기도와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첫 번째 규칙이 뭐였냐면, 모든 일이 가하나 모든 일이 유익한 건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3층 천을 갔다 왔지만 너희들한테 절제한다. 내가 천국을 보고 왔지만 말하지 않는다. 왜? 시험 드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성령으로 지금 뜨겁게 막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싶어.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절제. 그런데 터지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말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좀 서로 배려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해하고 축복하는. 야, 하나님이 지금 저 집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저쪽에서 기도하면 시끄러우면 이만큼 떨어져서 기도하면 되잖아. 배려야, 배려. 그러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대광교회는 이런 멋진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을 안 하네. 멋진 성도들이 아닌가? 우리 대광교회 성도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멋진 성도들이야. 서로를 배려하고 신앙생활도 축복하고, 어떤 이는 절제하려고 하고, 어떤 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새벽 예배 때 앞에 또 좀 크게 기도하시는 분들 뭐라고 좀 하지 마요. 알아서 또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 응? 얼마나 좋아.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끊이지 않고 크게 외치는. 응? 하나님, 저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해달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간절함으로, 축복함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비를 내리셨어요. 단번에 비를 내리셨어요. 아니, 단번에 비를 내리시지 않았구나. 지금 단번에 응답하셨어요. 불은 단번에 내렸죠. 비는 어떻게 됐어요? 7번 기다렸어요. 7번. 6번까지 어땠어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아요. 아무 응답이 없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배가 나와서 이게 머리 들어가지도 않는데 무릎 사이에 막 박으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멈췄어요? 기도를 멈췄어요? 7번째 뭐가 보여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는 거야.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멈추지 마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죠. 눈물의 기도 주의 병에 담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 모르지 않으세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가장 최상, 가장 최적, 가장 최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조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못한다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응? 내가 실수할까 봐.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조정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의 말에 그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조정하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엘리야도 한 번에 첫 번째 불 내렸으니까 첫 번째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전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렸잖아.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비 내려주세요. 비가 안 와. 우리와 똑같다고.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아까는 불 내려주던데 왜 지금은 안 해줘요? 때 안 쓰겠어요? 엘리야도 똑같아. 우리와 성정이 같다. 실망됐을 거야. 아까는 해주면서 왜 지금만 안 해줘? 하나님 아까 맨치로 좀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 가서 보고하라. 아무것도 없어요. 큰일 났다. 또 기도해. 보고하라. 아무것도 없어요. 어떡하겠어? 33번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도 아무것도 없어.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실망 안 하세요? 실망도 안 해. 대광교회는 내가 정말 좋은 교회 왔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목사는 한 2번만 해도 응답이 없으면 실망해가지고 마음이 막 낙심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7번째까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또 훈련시켰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돌아다니고 도망다니면서 훈련시키셨는데 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훈련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 엘리야가 성정이 우리와 같다 그랬죠. 자, 우리들 봐봐요. 뭔가 이루면 이거 됐어. 850명이 하루 종일 구슬하고 난리 폈는데 불이 안 내렸어. 하나님 한 번에 불 내려버렸잖아. 어깨에 힘들어갔어 엘리야. 어깨. 하나님 내가 한 번만 기도하면 모든 걸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계속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물 했는데 대답이 없어. 7번이나 하나님이 인생들의 성품을 아시게 엘리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물 한 번에 폭우를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잖아요.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물도 동일하게 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셨어.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게 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교만 훈련시키시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시간. 기도하면 가장 변화되는 게 누구예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게 하세요.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엘리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기도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 급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해.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해. 그래서 하나님, 인내를 가르쳐 주세요. 빨리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 하셨구나. 인내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빨리 가르쳐 달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야.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인내는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을 빨리 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눈물로 씨앗을 뿌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마 엘리야는 이 모습을 보면 70번도 기다렸을 것 같아. 70번씩, 7번씩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처럼 70번도 기다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해요. 빨리 인내를 가르쳐달라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응답에는 yes, no, 그 다음에 한마디로 더하면 기다려라. 내가 기도한 대로 100%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좋은 일이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no라고 대답하세요. no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꼭 기억하세요. no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다. 처음에는 아프죠.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엘리야, 하나님이 비 내려줄 거야 하고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 창피하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기다리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묵시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생각할 때 더딘 거지.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은 딱 맞는 시간을 기다리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남편을 위해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하세요. 기다리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온 하늘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비구름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5대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기도할 거예요. 꿈을 꾸면서. 때로는 저도 낙심해요. 엘리야처럼 성정이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뭐 내가 얼마나 맨날 이렇게 막 하나님의,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서 이 개봉동, 서울의 한 뒷자락에 있는 이 개봉동에서 어떻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해? 응?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들은 소리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그러더라고. 또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좋은데 어떨 때 보면 또 어떤 또 성경 비전 그 세 개 그 붙여놓으니까 어떤 분이 어떻게 우리 목사님 그건 겸손이 아니야. 우리 교회가 무슨 세계 선교를 마무리 아니요, 권사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거든. 제가 첫 해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첫 해 특세하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 평양시장 되게 해주세요. 통일시대에 한국의 대통령도 나오게 해주세요. 아이 목사님 주여. 내가 특세 때마다 기도할 거야. 특세 때마다 꿈이 있어.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 저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실 거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근데 믿음 없는 짓을 엘리야도 한번 해요. 볼까요? F번.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얻게 돼요. 이제 불이 임하고 물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세벨이야. 이세벨이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엘리야 죽이겠다고 이제 이세벨이가 달려들어요. 여인들이 독을 품으면 무섭잖아요. 엘리야도 그걸 알았어. 이세벨이가 독을 품었거든. 죽이겠다고. 그래서 세벨이의 그 협박을 피해가지고 남유다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요. 엘리야가 176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도망갔으니까 뭐 어떻게 갔어요? 뛰어가든지 걸어가든지 뭐 나귀 같은 거 타고 갔겠죠. 열심히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에 쓰러져서 쉬고 있어요.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엘리야가 말해요.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어요. 이제 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하나님, 850대 1로 싸웠고 비도 왔고, 근데 세벨이가 나 죽인대요. 나 이제 그 나쁜 니은이, 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 850과 일대에 일로 싸웠던 영적인 거장이 지금 로뎀나무 앞에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세벨이 때문에. 세벨이 때문에. 영적 거장의 모습은 강고도 없어요. 침체로 빠졌어요. 영적 침체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될 것은 영적인 승리 이후에 여러분 영적인 유혹 가운데,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됨을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막 그 성령 충만하고 충천했을 때 잘못하면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유혹 조심해야 돼요. 엘리야가 세벨이 때문에 팍 깨져버렸어. 로뎀나무 앞에서 죽겠다고 해요. 그런데 죽겠다고 해도 어디 가서 죽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느냐?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해야 돼. 다른 곳에 가서 할 필요도 없어.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해봤자 이것만 해. 그냥 하나님 앞에 팍 꺾어져가지고 하나님, 나 죽겠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죽겠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주세요. 어떤 회복을 먼저 시켜주시느냐? 육체적인 회복을 시켜요. 3년 동안 도망 다녔으니까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 사르밧 과부의 먹을 것을 뺏어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늘 아합의 병사들이 그를 쫓았고요. 그 다음에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을 싸웠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가장 영적인 파워의 그 능력을 다 쏟아부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의 탈진 상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탈진 상태. 그런데 그렇게 탈진됐을 때 하나님이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를 향하여 혼내지 않으세요? 그래,
빨리 안 일어나? 빨리 가서 다시 싸워야지.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세요. 그래, 자라, 푹 쉬어라, 푹 자라. 회복에는요 잠같이 좋은 게 없어요. 안 그러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아빠가 피곤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제가 좋을 때는 막 저한테 와서 달려붙어가지고, 이제 다 큰 놈들이 막 안겨 싸서 미치겠어요. 저보다 다 크잖아요. 막 무거워 죽겠어. 근데 평상시에는 좋은데 제가 피곤하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들이 안 와요. 알아, 아빠가 너무 지금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있구나. 왜냐하면 입에서 좋은 소리 안 나거든. 입에서 좋은 소리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안 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재워요. 푹 재워요. 우리 남편분들 좀 잠자면 좀 뭐라고 하지 말고 푹 재워주세요.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어. 한 주간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면 또 자겠냐고. 근데 주일날 예배 갈 때는 좀 깨워야지만 그 외에는 조금 자라고 냅두세요.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세요. 맛있게 먹여요. 맛있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요. 육체에 지친 모습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다 먹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는 이 먹을 것이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엘리야를, 성정 같은 우리 엘리야를 그렇게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지시고 먹이시고 힘내게 하실 거예요. 엘리야가요 잘 먹고 잘 잤어요. 그리고 회복되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 그래,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으니까 언제 어떻게 해요? 다시 한 판, 이제 세베리하고 한 판 해보겠다고. 그냥 자기가 일어나면 못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주변에 영적으로 지쳐있고 낙심된 성도들 있으세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게 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숯불을 구워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오셔서 배달시켜 주실까요? 자, 지금도 하나님이 오셔서 배달시켜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따라하세요. 나를 통해서. 대답 다 손 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신다. 나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먹이신다. 하나님이 지금은 까마귀를 보내시는데 그 까마귀가 누구냐? 나다. 여러분들이 까마귀,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목원들 계시고, 지쳐있는 권사님 계시고, 지쳐있는 집사님 계시고, 지쳐있는 장로님 계시면 그것을 먹여서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다. 내가 하나님의 통로예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바로 오시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따라서요. 나를 통해서. 제가 거의 예배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먹고 오는 게 있어요. 제가 뭘 먹고 오는지 아세요? 한 명도 눈치를 못 챘지 아직까지. 제가 예배 들어올 때마다 사탕을 먹고 와요. 사탕을. 그분이 알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사탕을 주셨는지, 사탕 먹고 힘내라고 주셨는지, 그분이 주기 전부터 저는 사탕을 꼭 먹고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입이 이렇게 침이 없고 이렇게 굳으면 발음이 잘 안 되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도 모르겠어요. 우리 저의 그냥 하나의 그 필요예요. 사탕을 먹고 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침하실 때 사탕 먹고 오면 딱 그럼요. 그래서 사탕을 근데 어떤 권사님이 사탕을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이제 필요에 따라 사탕을 제가 먹는 사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요. 얼만큼 큰 걸 사다 주셨는지. 제가 그 사탕을 먹으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탕 사오지 마세요. 이제 또 사무실에 사탕이 이렇게 쌓일까 봐 내가 걱정. 사탕 사오지 마세요. 응? 근데 그 사탕 먹으면서 격려가 돼. 솔직히 내가 마음에 참 기쁨이 있어요. 사탕 그 먹을 때마다 예배 시간 전마다 먹고 오거든. 오늘도 먹고 왔거든. 들어오면서. 그래서 혹시 목사님 이제 다음부터 뭐 집사님들 성도님들 보면서 목사님 사탕 입에 사탕 있나 오물오물 뭐 쓴다 이런 거 보지 마요 좀. 응? 그런 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사탕을 지금 드시고 계시나 오물오물 하시나. 응? 그런 거 보지 말고. 왜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아주 작은 거지만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고 낙심된 자를 살려낸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안 해도 돼.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우리 목원들이 지쳐있으면 그분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까마귀가 되세요. 하나님의 까마귀.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먹이셔서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까마귀가 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도 임하고 물도 임하고 그런데 낙심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낙심도 될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낙심된 자 있으면 까마귀가 되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므로 그들도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